그동안 제가 이 한국 교회를 갱신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매튜 폭스부터 서남동 목사님 뭐 이렇게 쭉 아주 중요한 이 신학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틀거리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병무 선생님에 대한 것을 할 텐데, 이게 마침 또 무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땡큐 가족들이 오신, 근데 보니까 비교적 고학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주 어려운 거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증거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복음을 영어로 하면은 good news입니다. 근데 good news라는 것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건이 되지 못하면은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고백을 신조로 만들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뉴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김아무개가 착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 김아무개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식입니다. 근데 그 김아무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김아무개가 착한지 나쁜지 뭐 이게 별 상관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벌써 우리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고 지구 반바퀴라는 큰 공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고백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굿뉴스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이 매우 값진 일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거죠.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물음 자체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인격을 묻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답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사건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건으로 답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제1성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사야서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눈먼 자가 눈뜨이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요한이란 인물을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아니면 요한이 외친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외쳤던 그 새로운 세상, 거기서 벌어질 일들이 예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시지만 요한이라는 인물 자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인물을 섬길 것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안병무 선생님의 신학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안병무 선생님은 이 세계적인 신학자십니다. 성서에 보면은 단순하게 무리들이, 또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에 그 무리, 군중, 많은 사람, 그냥 별로 의미 없는 그런 번역이죠. 근데 그 번역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 그걸 이제 한국어로 민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따라다닌 그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오클로스라고 하는,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었고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인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주인들을 통해서 새 역사, 하나님의 나라, 돌아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중이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거기서 민중신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보다는 안병무 신학에서 조금 하나 더 깊은 차원으로 사건의 신학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예수를 인격으로 파악하는 데서 서양의 예수 연구가 벽에 부딪혔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병무는 예수를 사건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그들, 서양 사람들은 모든 것, 신도, 예수도, 성령도 인격으로 파악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냐 하고 누구냐만 물어요. 그래서 예수도 그는 어떤 인격이다 라는 답을 얻고 거기에 안주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하나의 사건이다. 하나님도 사건이다. 나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으로 본 것은 틀렸다. 잘못 본 것이다. 이 깨달음이 나의 신학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사건이지 왜 인격이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갈릴리에 살았던 예수 개인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가 일으킨 사건이 중요하지. 사건으로서의 예수, 이것이 고리가 되어 나의 역사적 예수의 추구는 민중신학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안 선생님의 말입니다. 이 서양 신학의 역사를 보면요, 초기에 예수를 신으로 보느냐,
예수를 인간으로 보느냐, 이거 가지고 막 싸웠습니다. 그 싸움이 그냥 보통 싸움이 아니고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 집단이 한 집단을 추방하고 귀양을 보내고 숙청하는 그런 대대적인 하나의 정파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민족과 민족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예수의 인성을 주장하는 파들은 주로 변방에 소외당하던 그런 그 오랑캐라고 부르던 뭐 게르만족이니 반달족, 고트족 뭐 이런 그 주변 변방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인성을 주장을 했고, 중앙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예수의 신성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전쟁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민족은 아주 사라지고 망하게 됩니다. 뭐 사실은 인성이냐 신성이냐 그거 가지고 싸웠다기보다도 그들의 묵은 감정이죠. 그리고 세력 싸움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세력 싸움인데 명분을 그렇게 잡았겠죠. 아무튼 그렇게 싸움질을 하다가 451년에 칼케돈 신조에 의해서 애매한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다. 두 성에 있어서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성들의 구별은 연합에 의해 결코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각 성의 특정은 보존되고 인격과 한 실존 안에서 동시에 발생하므로 두 인격들로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고 유일하신 아들이시요 독생자 말씀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잡하죠. 그러니까는 인성과 신성은 서로 혼동 없고 변화 없고 분할 없고 분리 없이 조화를 이룬다. 그 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싸움을 세계 대전으로까지 번진 그 싸움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케돈 신조 이후에도 이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향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예배 때 나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지나가는 자리에 그 안병무 선생님이 저를 보고 그런 핀잔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뭔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그 툭 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억울했어요. 아니, 교회에서 성령님이라고 그랬다고 야단 맞는 건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안 선생님의 글을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안 선생님은 예수를 인격으로 보는 것을 보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격을 강조하면은 집단성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인격화 시켜버리면은 여러분 저기 이 유럽 같은데 보면은 이 그림들이 많습니다. 신에 대한 그림, 성자들에 대한 그림 그런 거 있는데 삼위일체 그림 그러고 거기에 수염난 할아버지 셋을 딱 그려놓고 그 이제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는 물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도 표현하면 안 되는데 수염난 할아버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딱 붙잡아 놨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떤 형상으로 신을 표현하게 되면 딱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는 거고 저기 있으면 여기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화한다는 것은
누군가 그 형상 뒤에서 마음대로 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상화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그런 형상을 거부하는 존재로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고 모든 곳에 동시에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성령인데, 그것까지 또 할아버지로 만들어버렸네. 수염난 할아버지로. 그래서 세 할아버지를 그려놓고 이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을 할아버지로 만드는 건 조금 너무하다 싶으면 비둘기로 쫙 만들어서 빛을 쫙 쏘는 비둘기가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죠. 또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 그 존재를 소유하고 뒤에서 그 존재를 이용해서 많은 권위를 획득하는 그런 헛된 짓거리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절대 인격화시키지 말고 형상화시키지 말라 하는 게 안 선생님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가서 성령님께서 어쩌고 기도하니까는 야 이놈아 신학 공부 좀 똑똑히 해 그러고 야단 맞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인격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만 하면 다 끝이야. 실제로는 예수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가 어떤 일을 벌이셨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하는 게 우리에게 중심이 돼야지.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서 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를 인격으로만 보니까 너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 아, 예수님 내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끝이야. 그냥 딱 땡 하고 새 사람이 됐다고 선언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분의 삶이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병무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사건의 신학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독일의 이제 순도마이아라고 하는 독일 그 신학대학의 학장이신데, 이분은 사건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것인데, 그 순간적이고 탁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신학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좀 미안한데 제가 질 들레즈라고 하는 그 포스트 모던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포스트 모던 철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에서 출발하는 서양 주류의 철학은 사건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왜? 이거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간에만 존재하고 곧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서양 철학이에요. 그래서 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런 변화들, 매일 일상의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것들은 철학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존재, 그 실체에 대한 물음이 그들의 사유의 대상, 철학하는 거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나 들레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허구다.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의 삶은 지금 변화하고 생성하고 계속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철학들이 어떤 틀로 세상을 보고 어떤 이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던 그런 모든 걸 전부 싹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새로 나온 그런 철학이죠. 그래서 오히려 변화하는 것, 지금 나타나는 것, 생성하는 것, 그것 속에서 실제라는 것, 진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찾아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포스트 모던, 과거의 모든 철학들을 전부 이건 모던한 철학이다 그러고 그걸 치워버리고 새로 나온 포스트 모던 그 철학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해서 보면요, 우리가 야구장에 나가서 볼 때 뭘 보러 갑니까? 어떤 선수가 나와서 공을 탁 쳐갖고 안타를 치고 퍼스트, 세컨 이렇게 해서 점수를 몇 점 나느냐, 그걸 보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까지의 철학은 저거는 글러브다, 저거는 방맹이다, 저거는 투수다, 뭐 저건 심판이다. 그 심판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저 투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철학이고 그런 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하는 역동적인 그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신학은 사물, thing이라고 하는 것, thing 하면 그것, 사물, 그런 것입니다. 그 사물을 파악하는 게 철학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적인 신학이에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학의 주체, 철학의 주체가 아니고 움직이는 변화, 어떤 것들이 생겼고 생성되고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그동안 무시해왔던 그 동사적인 것들을 신학의 사유의 주체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이 역사의 한 단면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데 제가 표현한 말에 역사의 단면, 이 말도 사실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역사라는 것이 어떤 총체적인 실체가 이렇게 딱 있어갖고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톡톡 자른 단면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틀린 말이죠.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이런 통째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매 변화하는 사건들일 뿐이지, 그거를 이 역사 그러고 어떤 변하지 움직이지 않는 어떤 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던한 과거의 철학의 사유죠. 그 역사의 단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실제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실제 우리들이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신학에서는 발생하는 것, occurrence,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 또 happening, 여기서 생성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계, 의미 체계라든가 준거 체계, 거기서 무엇을 규정하는 것, 이런 신학은 다 사라졌다. 그런 철학은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새롭게 의미가 생성되고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이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현대 이후에 철학이 사유하는,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예수 이해의 중심이 되고 그 신학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신학함입니다. 이런 신학적 사유의 대상은 초월해 있거나 변하지 않는 본질, 그 실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변화 그 자체, 생성 그 자체이며 시간의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 속에 있고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 우리의 신학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건이다, 하나님도 사건이다, 태초에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로 신학의 문을 새롭게 여신 것이 안병무 선생님의 사건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 관념 속에 머물면서 우리가 소비합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지나간 일에 대한 현재의 기억이 과거예요. 그렇죠? 지나간 일에 대한 현재의 기억, 그것도 현재입니다. 사실은 미래라는 건 뭐예요? 그럼 아직 아무도 미래를 맛보지 못했어.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 또는 우려, 그것이 미래입니다. 그것도 역시 현재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숨 쉬고 현재 하는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라고 그럴 때 영어로 present 그러잖아요. 근데 이 present란 말은 또 동시에 무슨 말입니까? 선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선물. 지금 내가 맞이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매우 값지고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금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옛날에 내가 이거 했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미래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우리의 머리, 상상 속에 있는 관념일 뿐입니다. 그냥 내가 걱정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복되게 만들어 갈까? 어떻게 그분의 뜻에 맞게 이 시간을 채워갈까 하는 것만 집중하면은 나중에 쭉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놀라워집니다. 다른 모든 잡생각을 다 벗어던지고 지금 현재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람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채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수고했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쉬운 걸로 쉽게 얘기할게요. 이 포스트 모던까지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